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또 분가한 두 목장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 더욱 쓰임 받는 우리 기쁜 목장과 분가 목장 되기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행복한 2023년이 되기를,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지막 주일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강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주변에 있는 아버지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기쁜 목장 분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분가한 두 목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광동 목자님, 조민희 목녀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선호 목자님, 조하나 목녀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임으로 세워주셔서 분가한 두 목장이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아버지 사명에 더욱더 쓰임받는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새벽질 기도와 아버지 말씀 통독으로 시작한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행복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면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에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실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당면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 말씀 중에서 전체 말씀인데 발췌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펴놓으시고 스크린 보시고 발췌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1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있는 아버지 하나 일점을 내가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실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학 중에 있고 또 개학하는 아버지 하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인생의 반려자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올해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업을 운영할 때는 아버지 작은 가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교의 전초 기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 기쁜 목장이 분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 더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목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겨울 수련회 후에 오늘은 또 이렇게 아버지 3명의 우리 자녀들이 간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목장 체제로 전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의 손끝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 가장 좋은 결과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쁨 목장 분가식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거룩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목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응원합니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신 한광동 목자님, 조민희 목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헌신을 결단해 주신 이선호 목자님 그리고 조한나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 우리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3명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목자 임명식, 다음 주일 4부 예배 시간에는 DFC 목장의 신임 목자 임명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은영 목자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기쁜 목장으로 이제 목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신임 목자 이지연 자매, 부목자 최규리 자매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존 겨울 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더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로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 특세, 2월달 1일 특세는 6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세 있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1주차,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제 책을 늦게 받으신 분들도 또 있고, 책은 받아 놓으셨는데 이제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1일 5장 기준으로 해서 함께 합니다. 혼자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총목자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공동체가 목장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함께 나누셔야 되고 그래야 말씀 보아 찾기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차는 30장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말씀 보아 찾기에 수첩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책값은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3년도 153 기도 요원 신청해 주신 89명의 그 요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로써 이제 그 신청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새가족반 및 예수영전 모임 2월 새가족반은 12기고요. 2월 4일, 11일, 18일 날 있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10기는 18일 날 같은 그 날짜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이 예수영전 모임이니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배당 본관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요. 교육관, 화장실 청소 당번이 많이 정해지지 않아서 또 그 좀 이렇게 벽에 붙여놨으니까 한 달에 한 달씩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목장 선택은 김성욱, 민수진 집사님, 대명 목장 선택하셨고요. 가정교회 지역 모임 내일 성은감리교회에서 있어서 담임 목사 부부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성구함송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할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이번 거는 좀 죄송한데 좀 길어요. 네. 근데 요새 너무 짧은 것만 해가지고 좀 긴 거 골랐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해 드린 대로 수련회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순서하고 조금 바뀌어졌군요. 박희원, 김하겸, 박선우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나와서 간증해 줄 텐데요. 우리 희원이부터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이렇게 좀 벗고 해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간증을 맡게 된 박희원입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저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은 피곤함과 힘든 가운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 온 목적을 잊고 있었던 순간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모든 찬양 속 가사들이 모두 제 얘기인 것만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무너진 삶의 기도와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가사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고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라는 가사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내내 제 마음은 불같이 뜨거웠지만 더 뜨거웠던 것은 믿음을 갈망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멀어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을 통해 확신이 생겨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내 맘에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던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희원아, 나는 너를 계속 붙잡고 있단다. 너가 다시 내 곁으로 오라.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 손을 놓아버렸구나. 얼마나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 멀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선택강의였던 가정교회 특강에서 청소년 목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목장은 제게 색다르게 다가왔지만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서 청소년 목장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목자가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 후 세상의 노래를 즐겨 듣던 제가 찬양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임원과 찬양 인도자를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뜻대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처럼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있던 모든 시간은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던 중고등부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와우, 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간증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겸이, 네. 그래요. 또 옷도 벗고 이렇게 나와야죠. 예.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러운 아들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소년 목장 캠프 연합 캠프를 다녀온 김하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하는 캠프를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심한 코로나로 교회 밖에서 하는 단체 생활을 접해볼 수 없었는데 이번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를 통해 처음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인 수련회라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강원도로 멀리 떠나는 느낌에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지내야 할 방에 도착했을 때 따로 나눠진 방이 아니고 한 방으로 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교회 형, 동생, 목사님과 한 방에서 놀이도 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도 나오고 수련회 생활을 한껏 즐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겹줄 기도회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은 담비 공동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즐거웠던 것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기쁘게 찬양을 한 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뚱멀뚱 앉아 있었는데 인천 등대교회 곽우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는데 저의 진로를 정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번 캠프가 끝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녀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곽우신 목사님이 5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오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적인 마음이 들었기에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욱 힘써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끝난 후 한 방에 다 같이 모여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과구시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한번 왔을걸요? 예, 과구시 목사님 정말 청소년 사역 잘하시는데 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거기서도 세겹주 기도회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면 다 5겹줄, 뭐 3겹줄 해서 하여튼 짝기도를 계속 시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 나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마스크 벗고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선우도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박선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국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를 다녀오며 느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에게 2022년은 제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많은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았던 해였습니다. 믿음이 없어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저의 불확실한 진로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지금 아빠께서 교회에 실제로 꾸준히 나오고 계시고 또 저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으니 저의 믿음은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청소년 목장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 목장과 가정교회에 대해 알고 싶어 좋은 기회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것을 적어보고 자유를 얻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로와 학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 얽매여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특별 선택 강의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미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얽매이는 것들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어 자유케 해주세요 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또 세겹줄 기도회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와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선우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렴 모든 너의 길에 내가 동행할 테니.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에 가정교회 특강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를 들으며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자 정체성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수련회에 가면 다양한 말씀을 듣곤 했는데 가정교회 연합 캠프에 참여하여 청소년 목장에 대해 알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가정교회에 대해 더욱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신약 교회의 회복, 성경적인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목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고 기도하며 목장 모임을 하고 삶 공부를 하며 교회라는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좋은 시너지로 인해 새 친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간사님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청소년 목장으로 인해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청소년 목장에
대해 배워 좋았습니다. 특히 기도 시간에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에 다녀온 후 저는 매일 자기 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기도를 하려고 다짐했으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VIP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송근성 목사님, 오관수 목사님,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기도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입에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게요, 이제 유초등부까지 전환한 그 가정교회를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이래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영혼권하여 제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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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설교자 모니터 그 스피커 조금만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야를 지날 때 기억, 공동체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태생까지 다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살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저주를 내리는 천사들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날이 곧 이스라엘로서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해방이 된 날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제 1주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9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한 첫째 달 1년이 되고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한 번 지켰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떠날 때 이제 다시 한번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성도들하고 유월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조그만 다리 하나를 또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탈출해서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유월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애굽 사람 집안의 종이었고요. 그 할아버지도 종이었고요. 그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자기도 태어나 보니까 그냥 종이었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최대 제국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것도 400년 동안 그 민족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 도대체 못 살겠어 하고 막 밤에 도망친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이라고 하니까 몰래 이게 아니라 몰래도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고 이제 너희들한테 자유 줄 테니까 어서 가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폐물까지 받으면서 그 지긋지긋한 나라를 빠져나왔다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1년 전에 자유로운 몸이 됐고 지금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1년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자유가 너무 갑자기 주어지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그들을 불안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한 1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를 향해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이것이 불안하고 막막해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현실이 되었던 그 1년 전 오늘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분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 화요일인가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계셔서 제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이 말씀 문자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막막함 속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생업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할 자신이 있나? 이걸 함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자신 있는 대답을 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직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만약 제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낳고 기른 아이를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광야길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혼자 알아서 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버거운 직장 생활, 아침마다 함께 출근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업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수술방에도 같이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나의 내일도 그분이 함께하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나 혼자 힘인지 주님의 은혜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보고 계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가정에서는 곡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내 가정은 무사했어요. 바로 옆집의 애굽 사람의 가정에서는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난리인데 내 가정은 무사했다고요. 1년 전 그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은 100% 완벽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뭘까요?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이신 것이 맞네 라는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기억이 흐려졌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광야 행군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유월절 지키면서 기억을 새롭게 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길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유월절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 마음에 가득했던 막막함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임했을 하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생각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광야 여정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거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살 거야.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누가 시키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분의 자녀답게 이제는 자원하며 일하는 행복을 경험할 거야.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졌을 이 생각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생각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키워드가 기억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6절부터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공동체 내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즉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해졌어요. 이게 이 부정해진다는 말은 더러워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시체를 만졌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시체를 만지면 유대인들은 제의적으로, 즉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기간이 있어야 다시 또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하게 됐으니까 이 거룩한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말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예상을 해요?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해요. 7절이에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들어주기를 간청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에서도 쓰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맥이라는 거예요. 맥. 뭐 중고등부 참고서 중에도 수학의 맥 뭐 이런 거 있을걸요. 영어의 맥 이런 거. 대표적인 성경의 맥하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사상. 그래서 이 언약 사상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관통하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성경의 맥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예요. 하나님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그분이 에덴에다가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즉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만들어 주신 가정도 공동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공동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공동체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공동체죠. 성경은 공동체라는 개념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실 유월절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말이죠. 지키는 게 편하겠어요? 안 지키는 게 편하겠어요? 안 지키는 게 편하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유월절 안 지키려고 율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유월절 지키기 싫어가지고 뭐 시체 만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시체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에게나 하나님에게 뭐 무슨 벌을 받고 너희들 왜 그랬어? 뭐 그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안타깝지만 이번은 안 되겠다. 이번은 너희들은 안타깝지만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월절 제사 안 드리고 헌물도 안 드리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 열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쉬어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공동체의 현장에서 열애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 열애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남성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열애하면 뭘 거예요? 군대. 오늘도 생일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군대에서 기상점호를 딱 마치고 중대장이 딱 세워놓고 오늘 생일자 앞으로 그럽니다. 그럼 이제 생일자가 나가요. 그러면은 이름표 위에다가 노란색 스마일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열애. 이렇게. 그러면요, 이 노란색 스마일 배지를 단 그날 하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루 세끼 인원 점검하는 것에서 열애가 되는 거. 밥 한 번 먹으려고 줄 맞춰 군가 부르며 가야 밥 주는 거. 거기서 열애가 되는 거. 그냥 내가 혼자 가서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밥 먹기 싫으면 PX 가고, 단체 생활을 하는 나머지 중대원들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그 열애자의 행복은요, 정말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은 세상에서나 갖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저 잠깐 뭐 하루 정도 해볼 수 있는 일탈이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와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와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사랑에서 와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해요? 적어도 둘 이상이 되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매년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서점에서 만나게 되는 책이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매년마다 나오죠.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상황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예측하여 내놓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신조어들도 많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워라벨, 그런 책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워라벨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라고 예측하면서 나온 신조어들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교계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책이 나왔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전에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 이랬거든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풍자적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는요, 이제 가나안 성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 책의 1장 제목처럼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이런 뜻이죠. 플로팅. 유동적인, 부유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자유로운,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떠도는 뭐 이런 뜻인데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퀄 정식 예배라는 등식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깨져버렸다고요.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온라인 송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도 온라인 송출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24.5%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와, 온라인 송출을 안 해주니까 이제 나올게요. 이게 아니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4.3%는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합치면 24, 4 합치면 30%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10명 중 3명이 말이죠.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 수치에. 우리는 한 몇십 년 뒤에 올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몇십 년이 앞당겨져 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의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인간관계, 공동체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코로나가 점점 누그러들면서 식당이나 카페는 점점 사람들로 북적댔어요. 이제 끝났나 봐 코로나 이렇게. 그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 다 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식당도 가고 카페도 다 가는데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와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전면 해제되고 나서 또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30.1%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그렇게 팍팍 줄지를 않아요.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 버렸다고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 여기서 열애가 되지 않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란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뭐라고? 한 달 뒤에 지켜라. 그러면 안 지켜라, 지키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지켜,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이, 시체도 만지지 않았어요. 먼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9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예배를 선호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현장인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새겹줄 기도에 완주하면서 느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여정은 함께하는 거라고. 마라톤이에요.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편한 쪽을 선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편한 쪽 선택하지 마시고 결국 승리하는 쪽을 결국 승리하는 쪽은 공동체예요.
결국 승리하는 쪽을 택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가져야 할 생각 세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9장 후반부에는 소위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을 한번 보시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때가 많습니다. 낮에는 이제 구름이 잘 보이겠죠. 이제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는데 어두워지면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는 구름이 불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성막 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이 성경을 그림으로 자꾸 이렇게 치환하는 그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낮에는 구름이고 이제 밤에는 이제 횃불처럼 이렇게 불 기둥이고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밤에는 구름이 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15절 보시면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여튼 밤낮으로 구름만 봤어요. 구름을 보면서 길을 떠나기도 하고 머물러서 진을 치기도 했다고요. 자신들의 형편이나 상황 고려한 게 아니고요. 오직 구름만 봤다고요. 구름만 보면서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인도한 이 구름은 그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척박한 사막이었어요. 물도 없고요.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확률은 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이 부르지 않았고 의복이 상하지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막이라도 안전하다.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막이라도 안전하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심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안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구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그건 우리에게 100%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요, 그것이 떠날 때도 유익이고 머물 때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참 자주 사용하는 이제 메타포들이 있죠. 광야, 이것도 성경이 아주 참 자주 사용하는 소재예요. 그다음에 성경이 또 자주 사용하는 그 은유가 있다면 그 불임겠죠. 한나도 불임이었고 엘리사벳도 불임이었고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이었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자주 불임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은유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떠남이에요. 떠남. 아브라함 보고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떠남을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이사 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근처에 사세요. 선교 나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낯익고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가식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닌데 설교문을 써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또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늘 혼자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 내 삶에서 좀 정리하면 말이죠. 그것만 내 삶에서 내려놓으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주님께 더 헌신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것만 좀 어떻게 내려놓으면 더 주님 닮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 근데 그것과 매일매일 작별하는 연습, 거기서 떠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죠, 어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색하지 않다면 나는 아직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셔도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대해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아이고 이건 너무 센 예를 들어서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세죠? 아직은 마음에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 칭찬하고 세워주려는 말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세워주려는 말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 걸릴걸요. 여기까지 나오다 아유 됐어 다음에 해야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이 장소에 이 모임에 은혜를 주시는 게 확실해요. 근데 거기 가야 되는데 어색해서 가기 싫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 어색한 것을 하는 거 있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저는 디스크 검사로 하이 S형입니다. MBTI로는 완전 I입니다. 사군자 검사 기질로는 대나무형. 대나무형이라는 것은 되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드라이브가 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이래 사군자 검사 이 대나무가 그런 거예요. 저는 대나무가 한 개도 없는 형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대나무가 암만 안 나와도 서너 개는 나오고 두세 개는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나도 없나요? 그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저 같은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있으신 분들은 이 어색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어색한 것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떠남만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머물라는 것으로 인도하시면 머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떠나라 할 때는 떠나는 게 유익이고요, 머물라 하실 때는 머물러야 유익이에요. 특별히 이 과업지향적인 사람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은 머물라라는 명령이 되게 어려워요. 빠른 길이 보이는데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머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바로 그 머무는 자리에서 빨리 갔을 때보다 더 엄청난 유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유익을 받아요? 인내를 배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나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인내가 내 인격에 채워지는 유익을 받거든요. 인간은 자꾸 빨리를 추구합니다. 현대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보다는 정도를 요구하십니다. 바른 길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혼자 멀리 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못 가더라도 같이 가는 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를 줬다고요. 여기서 당연히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바로 성막 위의 구름은 지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상징이었다는 거,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찾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도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이 짧은 절에. 여러분 9장 19절 한번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그래서 1년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20절을 볼까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하루 정도 머물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은데 혹은 밤에 자는데 불 모양의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성막을 걷고 텐트 걷고 이동을 해야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텐트 치기도 좀 어렵고 여기는 아니에요. 빨리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치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여기 머물러요. 그러면 여기다가 텐트를 쳐야 됐다고. 그래서 성막 위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본문이 민수기 9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겠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말씀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가장 아름답고 좋으실 때는 명령대로 할 때 아니겠습니까?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한번 하고, 아쉽지만 작별하라고 하면 작별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죠. 특별히 지금 처한 상황이 더 광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모태에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시며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편에서 하실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편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세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기억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공동체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 한 주도 광야를 행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회상해야 할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작별해야 할 익숙함, 내가 도전해야 할 어색함은 무엇인가?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으로 더 섬겨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 오늘 주신 말씀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의 붙드심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출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업장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학교에 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 집안에 있어서 집안일을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 1월을 마치고 2월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을 마무리하기에 아버지 하나 바쁠 때 너무 분주하지는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귀한 날 선물로 2월 달을 맞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께 대한 기억과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